우리 마가복음 11장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을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같이 읽고요. 20절부터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혹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같이 읽습니다. 14절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4절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요 본문 말씀이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왜 기독교로 회귀하지 않는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한 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셨더니만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건 이해가 되죠. 근데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피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상식적이시지도 않고 합리적이시지도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기독교 그거 믿을 만한 종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서민의 음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때는 아마도 이제 우리 4월 달이면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가 6월절이거든요. 이때가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3월, 4월에 첫 열매가 열려요. 그리고 6, 7월이 되면은 그때는 조그만 열매가 열리고 그걸 다 따먹고 나면 큰 열매가 6, 7월에 열려요. 그리고 또 9월하고 10월에 또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서민의 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나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죠.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보니까 요 때에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번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에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진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거든요. 기도와 관련되어졌어요. 믿은 대로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면 믿고 믿은 대로 응답되어진다.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의 파도가 바람 물결의 일렁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파도를 향해서 잠잠해라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이르시되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앉은 뱅이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주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귀머거리에게 에바다 들려라 하니까 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떠라 하니까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어떤 이유에서 믿으시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근원이신 거예요. 근원이에요. 우리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으셨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14절 이후에 20절에서 25절 사이에 햄버거의 패티처럼 여러분 햄버거 가운데 고기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꽝이에요. 맛이 없잖아요. 네. 붕어빵에 뭐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안고 안 들어가면 큰일 나죠. 네. 요 감싸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예배당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게 돈으로 헌금하지는 않잖아요. 멀리서 예루살렘에 1년 3번 예배 드리러 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지고 오다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뭐 유대인들이 어떤 묘책을 내놨느냐 하면 예배당에다가 너희들이 그냥 돈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예배당에서 비둘기도 팔고 암양도 팔고 소도 팔고 그렇게 할게 했는데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하신 예가 있거든요. 예배당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요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다가 딱 가운데다가 놓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요.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다음날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진짜 뿌리까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을 보시면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부는 고난의 바람은 순풍바람이에요. 지금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산 너러 들리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분명히 가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문제는 뭐예요? 진짜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입을 거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모셨던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어요. 이 목사, 너 목사지? 그래서, 네. 만약에 굶주릴 기회가 있으면 그냥 일주일만큼에 굶어. 목회자 하나님 그냥 두시는 법 없어. 믿어. 그분의 삶에서 찾아오는 실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거든요. 25절을 보시면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는데 어떠세요? 돼요, 안 돼요? 어떻습니까? 왜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25절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돈 문제도 어렵고 먹을 문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건 뭐죠? 관계가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저쪽 편에서요, 그러니까 상대편 쪽에서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네. 계속 풍지풍파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 저는 그냥 용서했어요. 네, 저 용서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저 용서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성도님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관계가 어렵지 않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 뜻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지에 풍파가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이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어떻게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데요. 네, 너 영혼을 향해 선포해.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문제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결론을 먼저 얘기해서 안 그럴 수도 있죠. 자녀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뭐는 안 구해요? 우리 기도 가운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안 구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안 구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훨씬 잘했죠. 11조부터 교회에 대한 헌신은 뜨거웠을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한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똑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같이 가져주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가 어느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하는 말, 오늘 하나님을 믿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 흔들리고 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시면서 자꾸 내 마음에 이 습관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건 상황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능력이에요. 네. 예수님은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는 거
구하는 것을 믿은 대로 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원하시죠? 누구를 구해요? 무엇을 원해요? 내 삶에. 성도님들, 제가 확신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방식은 틀릴 거예요, 근데요. 내 생각과 틀린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역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요? 거긴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기도도 맘대로 못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잘했던 게 뭐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충분했어요. 바벨론 문화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게 뭐예요? 저는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먹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먹고 살아가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린 나이에 끌려왔던 포로의 삶을 80이 넘어가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두셨는데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삶의 습관으로 뭐로 드러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더라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럼 물으셔야죠.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기도가요, 늘 앉아있을 때, 운동을 할 때, 걸어갈 때, 찬양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찬양을 들을 때, 누구랑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근데 그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내 삶을 진짜 견고하게 끌어가세요. 그런 분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 안에 나는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최고 존귀한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만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일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단단함을 갖고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가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산을 옮길 믿음을 주시죠. 믿음은 근육이니까요. 근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해 보시지만 알지만 찢으셔야죠. 근육은 찢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이 단단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은 내 믿음의 근육을 찢게 하시도록 하는 거고 그걸 부단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부단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죠?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 정권이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것도 내 눈으로 봤고요. 그 다음 나라가 또 세워지는 것,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옮겨가는 것을 역사 속에서 누가 봐요? 다니엘이 봤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봤어요? 다니엘이 맨날 불평하고요. 하나님, 나를 맨날 왜 이런 상황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맨날 이런 어려움만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잖아요.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누구에게 드러나요? 이웃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웃을 용서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안 좋을 때라도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설거지면 설거지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레기를 주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주님은 그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사랑은 없어요. 근데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의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소망이 생기고 사랑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오늘 성도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고 낭망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상황을 보고. 근데 하나님은요,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라. 하나님과 스텝을 맡겨라. 같이 맞춰서 가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무화과 나무를 명해서 너는 오늘부터 열매 없어. 재판자의 하나님, 판단자의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은혜를 누구한테 주세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기도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 네.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